네, 이제 마무리 1시간 더 말씀 나눕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을 읽고 시작합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운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벌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말씀은 계시록 2장 20절 인용이 됐죠. 내 음녀 이세벨이 내 종들을 빼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섬기게 했다. 이렇게 인용이 됐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사실은 그러니까 백성들이 범죄한 게 아니라 이 인도자들이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수령들을 잡아 내쫓아왔습니다.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사무엘하 17장에서 몇 절 더 읽고 오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있습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셔서 불쳐놨습니다.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기력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이니라. 목매어 죽은 사람 얘기가 구약성경에 지금 2번 읽었고 신약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죠. 자기 스스로 죽은 자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레위기 이제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레위기 17장 15절 16절 읽습니다.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곰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감당하리라 그랬어요. 17장 말씀을 마무리하는 부분 말씀에 보면 스스로 죽은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허락을 하셨는데 스스로 짐승을 먹으면 죽은 짐승을 먹으면 안 되고 들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한 것은 먹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걸 먹었을 경우에는 부정이 되었기 때문에 목욕을 하고 옷을 물로 빨고 그러고 나서 진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짐승을 잡아먹는데 잡아먹는 규정이 먼저 피를 물같이 흙에 맑게 쏟아가지고 흙으로 덮고 먹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성막에 기념 제물을 끌어다가 먼저 제사를 하고 나서 잡아먹는 거예요. 먹기를. 그런데 그건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먹는 경우고 그럼 죽은 짐승을 먹는 경우도 있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런데 죽은 짐승이 스스로 죽은 짐승도 있고 찢겨 죽은
짐승도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찢겨서 죽임을 당한 것의 경우는 일이나 늑대 뭐 이런 것들이 목축자가 기르고 있는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훔쳐다가 이제 찢어서 죽이고서 이제 발겨 먹은 것을 말한 것이고, 스스로 죽은 경우는 오늘 우리가 두 번 이제 구약 성경에 두 가지만 읽었어요. 모함 여자들과 행음을 한 경우, 그것은 모함 여자들이 자기네들의 신에게 제사할 때 초대를 하니까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거기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우상의 제물을 우상신전에서 나눠주는 그 제물을 같이 나눠 먹고 그 다음에 그 여자들과 행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형벌을 하실 때 어떠냐면 태양을 향해서 목매달아서 죽여라 그랬어요. 그것은 그들이 음행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형벌받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하 17장에서 읽은 바는 아히두벨의 경우예요. 아히두벨은 반역자인 압살롬의 편에서 모사 노릇을 한 사람이죠. 아히두벨이. 그런데 모사 노릇을 하는데 죽을 짓을 했어요. 왜 뭐냐면 압살롬 보고 다윗의 후궁들 10명을 백주대낮에 범하라고 그 꾀를 넣어줬죠. 그러니까 그 범한 놈도 죽어야 되고 그런 짓을 넣어준 모사 그놈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볼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그래서 이걸 죽여야 되는데 다윗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도망가기 전에 아히두벨의 꾀대로 압살롬이 다윗을 처벌했으면 다윗은 꼼짝 못하고 죽었죠. 그런데 압살롬이 웬일인지 아히두벨의 그 아버지 후궁들을 범하라고 할 때는 네 하고 가서 순종도 잘하더니 다윗을 가서 지금 쳐야 됩니다 하니까는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 사무엘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히두벨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줘봤자 나한테는 영화가 없겠구나. 좌절이 되니까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기 집으로 가서 스스로 목매달아서 자살해서 죽었다. 그게 이제 스스로 죽은 자예요, 그게. 그리고 가룟유다도 스스로 죽었죠? 사도행전 15장을 봅니다. 이 영적 적용을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우선 20절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음행과 아까 지금 그 모함 여자들에게 갔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한 짓이죠. 이 두 가지는.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과 그들이 형벌받은 거죠. 그 다음에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세 가지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으면 안 되고 음행을 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을 먹으면 안 돼. 그리고 피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제 율법이 여기 이제 피를 멀리해야 된다. 이게 신약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29절도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이 말씀이 레위기 16장 17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특히 17장 오늘 이번 시간에부터 이제 말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스스로 죽인 것과 찢겨 죽임 당한 것을 먹으면 안 된다 이거야. 그거는. 자, 21장 25절 사도행전 21장 25절 반절서 있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세 번이 연거푸 나오기 때문에 다 찾아 읽어보고 시작하려면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동일하죠?
항목은 우상숭배와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금하는 것은 구약성경 전체를 요약한 신약의 율법이란 말이야. 신약시대에도 이 네 가지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모두가 다. 자, 이건 이제 신약의 율법이다. 이 신약 율법의 가장 큰 중심 항목이 네 가지예요. 믿음으로 주 예수의 육체와 나의 육적 자아가 연합돼서 믿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 몸이 죽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단번에 몸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이 제물로 정해놓은 그 한 몸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지만 우리의 몸은 더러워서 내가 100번 자살해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거 아니죠. 내가 스스로 죽는다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죽은 것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들을 대신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미 단번에 이루어놓은 사실을 마음에 믿어야지 내 죄를 내가 스스로 담당해가지고는 내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자기 죄를 없애기 위해서 스스로 자살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육체는 없죠. 가룟 유다는 자기가 부주한 피를 판 것이 나중에 너무 가책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가책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예수를 넘겨줬던 사람들한테 가서 은 30 이거 물으자. 나 이거 안 받겠다. 그러고서 도로 주니까 그 네가 한 짓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랬어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홀로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신 제사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를 꿰일 때는 그 예수라는 사람 어디서 언제 어떻게 보이는지 그 좀 소스 좀 줘. 그럴 때 은삼십을 줘가면서 미혹을 하더니 그걸 뉘우쳐가면서 와서 물자. 그러니까는 네가 한 일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야지. 왜 그걸 도로 물으냐고 그러느냐. 이거는 피값이니까 성전고에다 넣어놔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토기장이의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들의 묘시를 삼았다 그랬어요. 아, 이게 이제 토지 무르기가 그렇게 실현되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가룟 유다는 너무 가책이 되니까 견디다 물으자고 그러니까 물러도 안 주고, 그러니까 돈 갖다 던져버리고 자기 감당이 안 되니까 스스로 목매서 죽었다 이거예요. 스스로 죽은 자요. 야, 이 말은 사람이 자기가 자기 죄를 스스로 담당하려고 하는 것은 종교인들이 하는 짓이죠. 도를 닦는다든지 육체의 연습을 열심히 한다든지 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죄를 자기가 소멸시켜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가르침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 아니 그런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랬지만, 이건 먹는다는 것은 누구의 말을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고 가르치질 않고, 처음에 시작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나서 나중에 조금 지나면 뒤돌아서서 뭐라 하면, 그래도 그렇지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 자는 뭐냐, 너 자살해 그 자살 충동을 넣어주는 마귀 사자들이다 그 말이요.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가책이 너무 감당하지 못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아이고 차라리 이러고 고통받고 사느니 이 목숨 끊어지면 고통이 없겠지. 그래서 자기 스스로 지금 감당이 안 돼서 자살을 한 경우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죄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대속제물로 나의 모든 죄들을 대신 짊어지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이다 라고 철판을 깔을 줄 아는 사람이 의인인 것이지,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럴 수가 있는가 하면 철판 깔으면 안 돼, 그 말이지. 그 말은 그 사람 아주 낯도 두꺼워. 이 소리 하는 소리는 뭔 소리요? 그 사람은 지금 당신 자살해 하고 자기 스스로 죄빚을 갚으라고 부추기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거짓의 이 마귀가 지금 사탄이 사자로서 속이고 있는 거다,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은혜로 시작했으면 죽는 날까지 은혜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의 어떠함을 조금이라도 갖다 나중에 뒤섞으려고 그러면은 그것이 뭐냐, 스스로 죽은 거 아니면 짐승에게 찢겨진 죽은 고기를 먹는 신앙생활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는 건 지금 짐승 잡아먹는 생활을 하는 중이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지 내가 자살해서 내 살 먹고 내 피 마신다 해가지고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원래 나를 짐승의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네페시, 이건 혼생명이지 영적 생명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서 나의 죄를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보호에서 벗어난 짓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의 가르침을 들을 때 우리는 아멘 해야 되겠어요? 저 사람 미친 소리 한다 하면서 혼내야 되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아주 담대하게, 목사가 그런 말도 같지 않은 소리 만약에 하면 할 얘기 있다고, 당신 말이요, 죽으려면 당신 괜찮아 죽어. 왜 불쌍한 영혼들 다 함께 데리고 같이 휩쓸려 죽게 만들고 앉았어. 인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영광에 나갈 수 있는 육체가 없다고 그랬는데 당신 지금 왜 딴소리하고 앉았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 당신 딴소리해? 이러고 면박을 줘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깜맞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말이 맞아?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모함 여자들이 초대하는 종교 제의에 참여해가지고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는 것을 가르치는 짓을 하는 것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계시록에 보면 음녀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 꿰어가지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었다. 그럼 그게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처음에 전할 때 보면 막 믿음으로 은혜로 막 해가면서 그럴싸하게 해. 그러다가 사람들 많이 불러 모아놓고 나서는 나중에 뭔 소리냐면, 예수 믿었으니까 선한 일을 해라, 옳은 일을 해라, 그렇게 이제 그것을 많이 하면 죽은 다음에 주님 앞에 가면 상 받는다, 이렇게 딱 바꿔버리죠. 처음에는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시작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는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100%가. 지금 기독교계는 100%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0%가. 그게 다 뭐 하는 짓이냐? 모함 여자들과 시딤 벌판에서 행음하게 만드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게 사람의 어떤 선행이나 사람의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은 기대를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서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하신 예수를, 의로우신 예수를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 보고 그걸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 보고 그거 내놓으라고 내놓을 게 있어요 없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주님 내가 권산 노릇을 내가 몇 년인지 아세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아주 젊은 나라 1번으로 내가
내가 권사 받았다며. 그래가지고 내가 권사으로 30년 하다가 주님 앞에 왔어 이러면 그 인정 받아요 못 받아요? 내가 40대에 내가 장로 돼가지고 80 넘어서 내가 주님 앞에 왔는데 40년 내가 장로다 왔어요 이러면 인정 받아요 못 받아요? 복음을 믿었느냐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단번에 속죄 구속을 이루셨을 그때 나도 예수님만 제물로 드려진 게 아니라 내 옛사람도 제물로 함께 드려졌다라고 내가 믿어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믿는 순간 단번에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은 그럴싸하게 해놓고 나선 너 자신의 노력으로 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시작을 그렇게 했으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야지 아버지 영광에까지 갈 때까지 그러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겨 죽은 것은 스스로 죽은 거는 이게 자기 양심 이제 인간 세상에서 나같이만 양심 바르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죽는 사람은 가책이 감당이 안 될 만큼 가책이 중한 사람이 스스로 죽게 돼 있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 세상 양심으로 봐서는 너무 양심 예민한 사람이죠. 말하자면 이제 나 같은 양심 가지면은 아유 내가 내 죄를 내가 갚을 수 있나? 아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나는 피로 덮임을 받았으니 그 다음부터는 철판 가는 거야. 이제 두렵전 않았는데 잃어버리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이 양심 팔아먹었다 이 소리를 듣기가 십중팔구다고요. 그러나 사람이 복음을 처음에 믿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철판을 깔아야지 자기의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자랑거리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 볼 때는 위선자를 제일 싫어한다니까. 지옥 판결을 받은 유대교 지도자들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그 사람들이 세리나 장녀나 죄인들보다 나쁜 짓을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세리 장녀가 나쁜 짓을 더 많이 하지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나쁜 짓을 하겠느냐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들은 지옥 판결을 받고 세리와 장녀와 모든 죄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때 너희는 설득을 너 이를 갈지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인간적으로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이치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왜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다 자기를 의롭다고 여긴 거예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 자랑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혼인잔치 집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세상에서 그럴싸한 멋있는 월보석으로 치장한 옷 입고 들어가 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고요. 혼례의 율법에는 이스라엘을 이셈족은 그래요. 신랑 집에서 혼수품 보내줘요. 또 시집 올 때 가지고 오라고 경비까지 다 보내줘요. 그런데 그 은전으로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은전을 잊어먹으면 밤샐 때까지라도 기어 다 쓸고 다 해가면서 다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부자니까 뭐 은 몇 푼 온 거야. 이거 우리 아버지 금화 갖다가 더 좋은 걸로 사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멋있게 하고 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수품을 보냈다는 말이죠. 자, 그 성령을 힘입어서 가야지. 내 친정집 세상 나라에서 내가
대통령을 하다 왔느니, 장관 하다 왔느니, 국회의원 하다 왔느니, 내가 재벌 총수 뭐 이세니 뭐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깔고 노냐? 욥과 욥의 친구들만큼 많아요? 많기로? 그걸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드려진 사실을 믿는 거, 이 믿음 하나만 갖고 가시는 거예요. 예. 이걸 절대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오늘 한 얘기, 우리 이제 서영재, 김영재님 특히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너 어떻게 왔냐? 그러면, 예, 내가 지금 예수 믿으라 해서 믿어가지고서, 그 다음에 내가 장로다 왔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장로 시켜줄 사람도 없지만, 예. 왜 안 왔어요? 왜 안 왔어요? 예.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약속해놨기 때문에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왔습니다. 딱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딱 그러시면 안 돼, 절대로. 예. 뭐 그렇게 쉬운 구원 받아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어렵게 구원 받으라고는 구원 받을 위치 없어. 유대인들 보고는 어렵게 허구라고 그랬는데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속으로는 못 지키면서 겉으로는 지키는 지 하려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된 거 아니야. 나는 안 되지, 정직해야지. 아이고, 주님이 그걸 요구하세요. 나는 나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당신 창조주면서 그거 다 아시잖아요. 내가 오늘 내가 선을 행했어도 내일 가서 뭔지 될지 모르고, 지금 막 아내 막 사랑한다고 아침에 막 뽀뽀하면 출근했는데 이따 저녁 때 들어올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도장 찍으라 할지 난 모르니까, 아니, 나라는 사람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으시면서 뭘 그렇게 요구하세요?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철판을 막 두껍게 까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뭐 요구하는 것 같으면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뭘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귀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죄가 내 속에서 거짓의 아비다가 하는 짓이다 이거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 보고 내놓으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한테는 사람이 뭐 갖다 바치려고 가인이 뭐 갖다 바치면 야야야 그 짝짝는데 그만해 그러면 그 지성이면 감천이 이번에 안 받으시면 더 막 더해서 이렇게 막. 지난번에 말이야 봉투 좀 쭈글쭈글 해가지고 한 거에다가 이게 돈 넣어서 바쳤더니 하나님 안 받으셨는가, 이번엔 데려 막 해가지고 막 돈도 막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꿔 해가지고 쫙 넣어가지고 빠빠돈 넣었다고 막 봉투에다가 구멍 한 두 개 뚫어가지고 5만원짜리 넣은 거 고라고 목사님 모시고 막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갖다 바치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아셔야 돼. 이 얘기는 목사님들이 그럼 우리 예배당 문 닫게 생겼는데, 예배당 문 닫아야 된다니까. 예배당 문 닫아야 돼. 예. 예배당은 돈 안 들으면 문 닫게 돼 있어. 세상 것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를 건축하시는 건축자가 되시고 그분이 은사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뭐든지 다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만 연락이 된다 그 말이에요. 쓸데없는 소리 이제 절대 하시면 안 돼. 이제 앞으로는 하늘이 보내주신 은사로 주신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선물로 받은 성령에 의지해서 가셔야 돼. 주님 앞에 갈 때는 아무리 절대 하시면 안 돼. 이제 스스로 준 거 절대 먹으면 안 돼. 찌개 준 건 먹으면 뭐 당연히 안 되고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찌개 준 건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면 아멘 아멘은 다 그게 찢겨죽 당한 거예요. 그게 겉에는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들한테 가서 되지도 않는 가르침을 주면은 아멘 아멘 하면 찢겨 죽은 거 먹는 거라고 그러면 그게 부정해진다 이거야. 멀쩡한 사람이 더 더러워져. 이런 이치를 꼭 아셔야 되겠어요. 복음대로 믿어야 돼. 복음대로 성경의 진리대로 믿는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대속죄일 제사를 단번에 이루신 예수님의 대속죄일 제사를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어짐으로
예수와 함께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으로 다시 산 산염소가 되려면 가장 먼저 자기의 의로움과 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던 무지, 뭐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무지함으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하는 거다. 뭐가 무지하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속고 있는 게 무지한 거죠. 선한 일을 해라, 옳은 일을 해라. 자꾸 속이면 절대 속으시면 안 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철판 딱 깔어. 이 얘기할 것도 철판 까는 거야.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막 뭐라고 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막 이렇게 나오면 당신이 안 되죠. 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맺어지더만. 나는 포기해버렸네. 이제 이렇게 나와야지. 아, 그렇지. 9가지 맺으라 8가지밖에 못 맺었네. 내일 이제 1가지 더 채울 거야.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단 말이야. 나는 못한다고 주님께 맡기고 부탁하면 그분이 내 안에 사셔서, 그분이 사시면 내가 맺으려고 노력 안 해도 자연히 생명률이 그거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다시 나아지면 그 생명이 자라면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게 생명률에 속한 문제인 것이지 사람이 노력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육체의 연습을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은혜를 누리면 되게 돼 있어. 남편이 막 오늘 왜 이렇게 미워죽고 했는데 막 모르겠고 막 저놈의 인간 아니고 막 귀신은 뭐하고 있어. 빨리 저런 인간 안 데려가지고 막 이제 그러시지 말고, 그 인간이 오늘날까지 나 내게 살렸잖아. 딴 소리 왜 해? 민짓은 하더라도 그 인간이 나 내게 살렸어 여태까지. 그리고 나 혼자 내 아들 낳고 딸 낳고 나 혼자 낳았어? 같이 낳지? 그 같이 날 때는 만들 땐 좋다겠잖아. 막 뭐 내가 가면서 막 일을 갈아가면서 내가 한 건 아니잖아 사실은. 이것은 사람이 자기 공로를 다 버리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게 된 것이지 나의 어떠함으로 된 게 아니야. 그래서 주님의 공로를 자랑하고 선전하는 사람이 되셔야지, 처음에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뭐 은혜로 구원받고 이 말을 그럴싸하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는 막 이제 9가지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나오면 구원받은 다음에는 더 안 돼요. 나는 이렇게 나가야 맞다 이 말이요. 구원받은 다음에 더 잘 돼요 안 돼요? 신랑이 구원받기 전에는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웠죠. 구원받은 다음에는 아니 이놈의 인간 귀신들이 무엇을 하고 낮잠잖아. 이제 안 내려가지요 지금. 그러지요. 구원받은 다음에 그러지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미우면 결혼도 못해.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은 후에 귀신들이 낮잠을 자는지 말이야. 저런 인간 안 데려가면, 막상 데려가면 자기는 어떻게 될 건데? 막상 데려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 자식들하고 자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왼순이 약순이 해도 그 인간이 살아있으니까 어쨌든 목공을 붙이리라도 하는 거 아니오. 아멘. 응?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남편을 의지하려고 해야지, 남편이 밉다고 남편 위에 쓰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인생사도 그런 것처럼 비유를 해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머리를 붙들려고 해야지 지잘난 체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끝까지 머리를 붙들고 있어야지. 그 대신 이제 우리 소용되는 잘 먹여 살려고 괜히 만나 굶기지 말고. 굶기면 그 소리가 나오거든. 아이고 이놈 귀신들이 나 잡잖아. 왜 저런 인간 데려가지도 않고 이 소리가 아니 굶기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 주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면 만사가 해결이 돼요. 은혜가 왕노릇하면 죄가 절대로 발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 속에서
죄가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가 왕노릇 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요. 은혜가 있으면 민진 많은 남편도 아니 남편이 사랑스러워지야지, 속에서 사랑스러워지야지. 그게 겉으로 막 뽀뽀고 그런다 해서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 언제나 통회하는 기도가 먼저 드려져서 여호와의 영광의 보좌 앞에 들어와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하늘 문이 열리는 거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줘야 돼요?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당연히 세례를 줘야죠. 그러면 예수님이 자존심 세우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바는 물 세례를 먼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 거라도 자기를 부인한다. 그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늘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오늘 이런 하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아까 시간에 내가 귀신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건 다 거짓이니까 하늘 성전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핏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그 앞에 현재 이르러 있어야 된다. 여기서 살아야 된다 이거요. 이게 교회 생활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신약에서 실현될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위하여 구약시대의 율법에 천연적인 육신의 생명인 사한 동물의 피를 먹지 않기 위해서는 그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 뿔들에 바르고 뿌린 후에 남은 피는 모두 제단 아래 제사법에서는 쏟으라고 명하셨고 자기 처소에서 짐승을 잡아먹을 때는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으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게 레위기 17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다. 그 말은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용서해 줄 수 없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반드시 회개를 요구하죠. 먼저 복음전파에는. 자, 그러면은 무슨 회개가 진짜 회개냐? 생명 얻는 회개해야 된다 말이야. 내 속에서 나를 부추기고 속이고 선한 사람 되라 옳은 사람 되라라고 해가지고 육체의 연습을 날마다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에 속으면 더 이상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전부 거짓의 압이 마귀요. 마귀가 내 육체 속에서 살아있는 인격으로 죄라는 인격으로 살아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음성은 언제나 좋은 일 해라 선한 사람 되라 이렇게 가르치지 오늘부터 너 도둑질해서 살아 이렇게 가르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 이게 마귀 장난이네 하고 알죠? 예수 안 믿어도 알잖아. 가서 갑작스럽게 막 가서 칼 한 잔 살까? 이런 생각이 또 올라가면서 그 은행 이렇게 보니까 그거 힘없게 생긴 아가씨들 몇 명 있는데 그거 내가 한 줌에 딱 잡아보고 나서 한 푼짜리 가지고 나가서 그냥 아무도 없는데 저 중국에 가서 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넣어주면 그게 세상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아 이건 마귀가 날 속이고 있구나 알죠? 그러니까 못된 거 나쁜 거 시키는 소리는 안 속아 사람이. 그런데 무엇에게 속는다고요? 선한 것에 속고 옳은 것에 속는다 이거요. 이것에 속는 것이 이게 뭐냐? 무지 때문에 속는다. 무지 때문에. 그게 무지다고요. 자, 그 다음에 여인들의 경도시의 규정에 관한 율법도 같은 맥락으로 이게 피 흘리는 일이니까 그것은 같은 맥락이라는 말은 육신의 생명은 다 배출시켜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은 절대 하나님 앞으로 하늘로 올려갈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의 피만 하늘 성전에 갖다 뿌리는 것이지 육신의 짐승의 생명이라는 건 땅속에다 갖다 묻어서 장사하는 것이지 하늘 성전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사람의 공로는 어떤 것도 사람의 생명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제일 가증스럽게 여겨야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도행전 3장 19절로 26절을 인용한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복음을 전할 때는 꼭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얘기를 먼저 하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회개를 하면 그 말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 다시 오시는, 회개한 사람에게 오시는 이 예수가 우리가 시집갈 때 가지고 가야 될 은사, 선물이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래요. 예수가 다시 오는 것 보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요. 우리가 시집갈 때는 신랑집에서 혼수품 보낸 걸 갖고 가야지. 아, 우리 친정 부자인데 뭐 이러고 금하로 막 또 막 색동옷 이쁘게 저 차려 입고 그러고 내가 갈 거야 이러면 하나님 올 때는 가증하게 본다 이거예요. 땅에 속한 어떤 것도 인간에게서 나온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가져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갖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오케이. 그야말로 이제 우리 지체들은 다 문지기 들으시길 바라고 요것을 검사를 다 해보는 거예요. 아주 엉뚱한 소리 하면은 장로하다 왔는지 목사에 썼었는지 뭐 그러면서 아니 너는 저쪽 왼쪽으로 이러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는 그 구속 사실을 내가 마음에 믿기만 하면 그날 이후로는 그 모든 지난 죄에 대하여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고 그 마음과 생각에 새 법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새 법을 기록해 준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나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왔습니다. 딱 이러셔야만 통과단 말이요. 신부성에는 이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 금갈대 청량이다 그래. 그런데 우리 지체들이 이런 진리를 아리하고 신부성에 뭐 문지기 노릇을 하라고 시켜줘도 하나님의 궁정의 문지기 저 예배당 사람들 목사님들 그러죠. 수인으로 달라고 우리가 예수 믿나 뭐 이 왕노릇 해야지 이런 가짜노릇 하지도 말라 그래. 시녀 같은 거 안 시켜주면은 황제 앞에 가도 못 오는 거요. 시녀가 그 문지기가 아무것도 힘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야 비켜 내가 영의정이야 그랬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건. 뭐 어마어마한 공로를 세운 장군이었다고? 어림없는 소리 좀 말라고 그래. 장군이 칼 휘둘러고 하면 시녀 그걸 뭐 문지기 시녀가 무슨 힘을 쓰겠어? 그 자리에서 죽지. 그래도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법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왕궁의 문지기들이 다 되시길 바래요. 그러려면 금갈대를 다 가지고 와서 야 너 이거 한번 재보자 이거 다 재봐야 돼 이거. 이게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신 거예요. 돌이켜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말하는 악함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무슨 세리나 창녀들이 행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래요.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이 무지함으로 인해서 자기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악이다 이거예요. 자기 공로 자랑하려고 영의정 장군 다 필요 없어. 힘없는 시녀가 황제의 허락이 떨어지기 전에 문 열어주기 전에는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런 금갈대를 가진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이라잖아. 사람인데 천사가 된 거 아니야. 다 그 자리에 다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특히 목사님들한테 많이 꼭 물어보셔야 돼. 엉뚱한 소리 하면 한 번 더 물어보셔. 이렇게 확인 좀 해보시려고. 사도행전 11장 17절로 18절 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사도들이 믿을 때 선물 받았죠. 성령이 선물 받았죠. 저희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등이 맞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예요. 전부. 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만 생명 없는 회개를 준 게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이런 회개를 주셨다. 이게 대속죄절날 주님께서 단번에 구속을 이룬 사실을 대제사장이 분향을 할 때 그 시간 나도 같이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내가 어떠한 죄인인 것을, 얼마나 무지한 인간인 것을 나의 선함으로, 나의 오름으로, 나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무지한 짐승이 하는 짓이었나를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이름을 힘입지 않고는 누구든지 구원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